민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신명기는 이 군대인 이스라엘을 정신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은 군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5장의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아까 5장에서부터 14장 중반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많지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하게 돼요.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읍을 얻습니다. 집도 얻습니다. 우물도 얻어요. 가수원도 얻어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힘 때문이다. 내 의로움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종교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종교적인 풍습을 보면 그들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제물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권면을 해주죠. 그 다음에 14장 중반부터 27장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무진장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그냥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구제하라는 겁니다. 매 3년 11조와 면제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직분자들,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한 말대로 직분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재판장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과 의대로 재판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내의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악은 희한하게 전염성이 있어요. 악을 방치하면 그 악이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다툼, 또 살인, 강도, 이런 것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자는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8장부터 34장까지는 온 세상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구원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오히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벌과 재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28장부터 34장까지는 좀 우울하죠.
신명기만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못한 것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고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구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나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구원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목이 곧고 패역하게 살 것인지, 신약의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더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한테 대입을 시켜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오병이의 이적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해라. 예수님 그거 다 감당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 그 직분을 다 말씀을 따라 감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내 악을 제거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이 어디 있어요? 공의원들이 죽일 거 뻔히 아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다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줬다니까. 이스라엘이 그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고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용을 많이 했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